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한 주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성경적 교회론 10번째 과인 주님의 통치와 충만으로 더 온전해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뭡니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교회의 유기체적인 측면과 교회의 조직체적인 측면에 대해서 배웠는데, 먼저 교회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 상속권을 가진 아들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확실한 약속과 소망으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이렇게 교회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또 그분의 충만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유기체적인 측면과 조직체적인 측면, 이 두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요. 먼저는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유기체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직분자들의 이 섬김으로 충만하고 또 안전한 것은 교회의 조직적인 측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 모두가 온전해야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진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면서 기대했던 바로 그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그러면 교회가 온전해진다라고 할 때 도대체 온전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지 온전한 교회, 또 뭐 참된 교회,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가족처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목사와 장로 그리고 이 집사들의 섬김으로 충만하고 안전할 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교회가 더 크게 누리는 이런 특징과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이 교회의 특징과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교회의 속성에 대한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교회의 표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속성과 교회의 표지, 이것은 교회를 바라볼 때 이 속성과 표지, 이런 관점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 관점은 역사가 오래된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10과 주님의 통치와 충만으로 더 온전해지는 교회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적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어 거룩해져가는 보편교회인데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고백하는 것이 있죠. 바로 신앙 고백인데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 거룩한 공예는 공교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늘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교회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완전한 일체, 또 연합, 하나됨을 정말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됨 같이 교회도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함을 이루어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교회도 함께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은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교회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 특성이 더 강하고 더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그리고 그 말씀과 복음을 근거로 해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 온전해집니다. 이럴 때 이 교회는 더더욱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 온전한 모습이 되어져 가죠. 그리고 이렇게 더 온전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이 본질적인 속성은 더 강하고 더 충만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교회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인데요. 이 기준,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381년에 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있었거든요. 종교회의가 있었었는데 이때 콘스탄티노플에서 종교회의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종교회의를 할 때 이때 니케아 신조를 이제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니케아 신조 혹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니케아 신조에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 니케아 신조를 공포하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들어보십시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라고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의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라고 니케아 신조에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하나이고 바로 통일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거룩하며 거룩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편적이고 보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적이다, 사도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은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논의되어지고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정의되어졌던 이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은 약 1600년 전에 세워진 것이잖아요. 1600년 이전에 세워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약 이 1600년의 긴 시간 동안 그 이전에 세워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속성을 지닐 때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네 가지 속성을 지닐 때 그때야 비로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당연히 교회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은 참된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교회는 이 네 가지 속성을 더 크고 풍성하게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의 4대 속성이 강하게 드러날 때 바로 교회가 부흥한다, 또 교회가 성장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거룩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자라가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속성에서 이 4대 속성은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속성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말해야 될 것은 바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사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성과 통일성,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속성 중 그 첫 번째 사도성입니다. 여러분이 사도성은 교회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교회는 사도적 복음,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도적 복음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사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도성이 흔들리면, 또 이 사도성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고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도 있는데, 이 말씀도 너무나 유명하죠.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반석, 이것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기독교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 기독교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분리할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에는 이제 교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 교황의 근거를 베드로에서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교회의 천국 열쇠를 이 베드로의 베드로의 계승한 이 교황, 그래서 이 교황이 모든 교회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발로 기독교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거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베드로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분리시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리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마태복음 그래서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반석은 베드로이기도 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바로 베드로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을 대표하는 자잖아요.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로서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제자들인 모든 예수님의 사도들도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만 천국 열쇠를 받은 게 아니고 모든 사도들이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오늘 방금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그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뭐냐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신데 예수님께서 내게 즉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근거해서 이 천국의 열쇠는 사도들 모두에게 주어진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도들 그리고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은 사도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복음과 그들의 신앙 고백을 신약 성경으로 기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성은 결국에 신약 성경으로 구체화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성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도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의 신앙 고백 그것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게 신약성경이고 이 사도성은 신약성경으로 구체화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이 무오하게 오류가 없게 기록되어졌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의 사역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오하고 그리고 충분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성경은 무오성을 가지고 있고 충분성을 가지고 있고 최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졌는데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는데 무오하고 충분하고 최종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성경은 사도적 가르침에 기반한 참된 복음, 바로 사도적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도들의 이 고백한 신앙 고백, 이 사도적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는 아무나 될 수 있나요? 요즘 신사도 운동들이 드러나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자기가 다 사도다, 뭐 기름 부음 받으면 사도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사도들은 반복될 수 없는 독특한 직분, 사도직은 반복될 수 없는 독특한 직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예수님 시대에 딱 12 제자에게 한정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의 역사 초기에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잖아요. 이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성경이 기록되어지고 교회 기초가 세워집니다. 이 사도들이 교회 기초를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교회는 이 사도들이 놓은 이 기초인 바로 사도적 신앙 고백과 또 사도적 복음, 사도의 신앙 고백과 사도적 복음, 바로 다시 말하면 신약성경에 게시된 이 복음 위에 교회가, 모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죠. 신약성경을 통해서, 신약성경은 구약을 바라보는 귀한 관점, 그래서 안경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을 올바르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구속의 은혜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바로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바로 이 신약을 통해서 이 구약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하면 이 구약의 성취인 신약 성경을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적 복음, 바로 이 성경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곳에서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질 때 그것으로 인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날마다 자라가고 또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오직 복음과 말씀 위에 있을 때 그 교회를 향해서 살아있는 교회구나, 온전한 교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사도적 복음, 사도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이 변함없이 이 사도적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왔죠. 그리고 2021년인 지금 여기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사도적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사도신경도 100년이 되기 전에, 이전에, 이 100년 이전의 초기 때에 기본적인 그 내용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도 똑같은 신앙 고백을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도적 신앙 고백에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에 이 사도적 신앙 고백인 이 사도신경에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면 바로 이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 사도신경을 많이 거부하거든요. 그들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사도신경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사도신경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이 사도신경은 그 어디 한 곳이라도, 하나라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졌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사도들에게 우리가 받은 것이죠.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보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받아서 다음 세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복음이죠. 이것은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다음 세대에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복음에서 빼거나 더하거나 섞거나 그래서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받은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친구,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겠죠. 가감없이 받은 그대로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간 모든 참된 교회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더 알고 또 배우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써 참된 신앙 고백 위에서 살고자 그토록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더 온전해지고 풍성한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적 신앙 고백인 이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믿고 또 그러면 그 위에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면 더 온전한 교회, 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이 사도적 복음을 가르치고 또 다스리는 이 직분을 가진 자가 바로 목사와 장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사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목사와 장로는 잘 복음을 전하고 가감없이 전해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목사와 장로는 이 교회의 사도성을 지키는데 가장 맨 앞에 서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질 때 또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그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또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데 성경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도적 복음이 없다면, 사도적 복음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또 심지어 이런 이 사도적 복음이 없이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친다면 오히려 그것은 참된 복음을 가리거나 오염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고,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 신약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받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고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바로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 다시 말하면 이 사도적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바로 교회에 속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이 사도적 복음인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또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 사도적 복음에 다른 것을 섞으면 그것은 정말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교회는 당연히 무너지겠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다 읽진 않겠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도들에게 받은 그대로를 받고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것에다 무언가를 빼거나 무언가를 더하면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가장 큰 죄로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 말씀 바로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이라고 했는데 이 다른 것은 꼭 이단적인 가르침만 의미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나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다른 것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도 정말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이 사도적 복음 위에 견고히 서 있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려면 이 사도성을 견지하고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교회의 사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바로 교회의 4대 속성 중에 두 번째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사도적 복음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인 교회의 속성을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됨, 또 통일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표적인 기도인데 이 말씀은 하나됨의 이 통일성, 하나됨 이 통일성을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은 삼위일체이신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의 하나됨이 이 하나 되신 삼위일체 안에 들어가고 또 함께 하나됨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행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이 하나됨은 삼위 하나됨의 하나됨과 같은 것이라고, 그리고 같은 그 영광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고 했는데 이 교회의 하나됨은 전파되어진 복음을 믿을 때 교회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교회는 먼저 하나가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의 상호 내조하시는 이 완전한 하나됨 가운데 하나됨 안에 교회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된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아니면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 당연히 상관이 없겠죠. 교회가 하나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도 당연히 세상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하나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깊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깊이 사랑함으로 서로 섬기는 하나됨이기도 합니다. 또 이 교회의 하나됨은 모든 목적과 모든 가치에 있어서 하나님께 함께 순종하는 하나됨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하나됨은 서로 사랑하는 이 깊이 사랑하는 사랑으로서 서로 섬기는 하나됨이고요. 또 모든 목적과 가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함께 순종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섬김으로 하나 되는 하나됨, 또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 되는 이 하나됨 뿐만 아니라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됨이기도 합니다. 서로 섬기며 하나 되는 것,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온전함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을 교회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성령을 마신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가 될 수 있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의 하나됨이 이러한 큰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에서 이런 초월적인 사랑,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이 초월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4절에서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됨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말로 전하잖아요. 입으로 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교회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보여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천국이어야겠죠.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저게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유토피아,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던 그런 이 세상에 없는 일,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생활하면 여전히 많은 기쁨을 누리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이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 현실 교회가 우리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교회가 왜 저러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비록 우리가 함께하는 이 현실 교회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성경적 교회, 이 교회의 기준을 절대로 낮추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 가운데서 지금도 그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현실 교회에서는 안 돼,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거는 성경 속에나 있는 거지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거야 라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도 말고 우리 생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어떻게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를 이루고자 말하고 또 외치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 온전함을 보고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교회도 당연히 하나이겠죠. 교회는 하나된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통일성, 곧 이 하나됨은 존재론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존재론적이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시작부터 이미 하나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또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새로움에서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신자들과 하나 된 것,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된 교회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거죠. 존재론적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은 우리가 결코 할 수 있는 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교회의 하나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인데 이미 하나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하나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자연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지체로서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이것을 믿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돕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적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하나, 또 한 세 사람, 그리고 또 한 몸이라고 비유하고 심지어 가족으로도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이고 최종적인 열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특히 그것이 공예배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면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으로 가장 잘 드러나나 라고 했을 때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구체적이고 또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예배라고 할 수 있죠. 온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는
교회론적으로도 또 구원론이나 기독론적으로도 그리고 성령론적으로도 다시 말해서 모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현실적으로도 가장 잘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시간에 한 곳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 사람이 교회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아멘하고 그러면서 또 함께 헌금하기도 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교회는 하나됨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하나됨을 믿는 것이에요. 믿고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그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힘써 지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긴급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절박한 의미다. 라고 이제 말했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온전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81년 제1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발표된 니케아 신조에서 내린 정의, 그것이 뭐였죠?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 교회의 네 가지 속성, 동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 이 네 가지 속성, 이것이 약 1600년 전에, 그러니까 1600년이 이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600년 이전에 세워진 이것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이 교회가 참 교회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속성, 동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네 가지 속성을 지닐 때 바로 참된 교회다, 바른 교회다, 온전한 교회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다워지면 이 네 가지 속성이 더 크고 더 풍성하게 나타나죠. 이렇게 교회의 네 가지, 교회의 이 4대 속성이 강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성장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이 네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성이고 두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먼저 사도성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사도적 복음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사도적 복음과 신앙 고백을 사도성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성이 흔들리면 당연히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성은 신약성경으로 구체화되어졌죠. 이 사도성경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사역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무오하고 충분하고 최종적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은 오류가 없고 무오성, 충분하고 충분성, 최종적이다, 최종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적 복음, 바로 이 성경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죠. 그래서 교회는 이 사도적 복음, 이 사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사도적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이 사도적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다른 것을 섞으면 그것은 가장 큰 죄로서 저주를 받고 또 그 교회는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일성입니다. 교회가 사도적 복음과 신앙 고백에 세워지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통일성입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은 삼위 하나됨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하나됨의 핵심은 사랑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미 처음부터 태생부터 다시 말하면 존재론적으로 하나인 교회, 그래서 온전한 교회이기에 오히려 하나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더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고 이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 했죠? 공예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도들이 한 곳에, 한 장소에 같은 시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 신학적으로도 또 현실적으로도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하나됨을 누리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